디모데전서 2장.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곧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을 화해시킨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구원은 100% 하나님이시고 0% 사람이십니다. 바울은 적절한 때, 증거자, 그리고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2장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만일 바울이 여러분의 사도인 줄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는 바울을 우리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탄은 믿는 이들이 신비를 이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뿌려 신비를 이해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럼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신비 속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는 또한 신비 속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요. 매우 중요하거든요. 시작해볼까요? 그러므로 저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곧 왕들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리기를 권하노니 이는 우리가 경건과 정직함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가 모일 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도록 기도하세요. 간구란 하느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중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경건함은 순전히 바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입니다. 어떤 정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 낫다. 바울이 네로를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도 황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원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구세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그 신비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 경우에는 이 둘 사이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신비를 이해하기까지 25년 동안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들이 그 신비를 이해하기까지 50에서 6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 이쪽에서는 결코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5절, 중보자는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니라.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고 때가 되면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오직 한 분의 중보자만이 계십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때가 되어서 자신이 이스라엘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값없이 주십니다. 그의 위로움과 위로움은 우리 사이에 그의 손을 우리 둘에게 얹을 수 있는 어떤 방해꾼도 없다고 말합니다. 욥기 9장 33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중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중재자는 두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로움을 옹호하실 수 있도록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셨으며 믿는 자들을 위롭다고 선언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약함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못이 그의 몸에 박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와 마찬가지로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담-폴은 정해진 때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무리를 천국에서 살도록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제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위해 행하신 일을 증거할 때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연기됩니다. 즉, 휴거 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제사장들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은혜의 경륜 속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직접 믿어 오늘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이방인은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거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음으로써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외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러므로 신비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하늘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분배가 접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적 프로그램을 연기하여 그 신비를 삽입하신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은혜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부활을 직접 믿고 그의 영을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륜은 십자가 이후, 부활 이후, 성령의 강림 이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신성모독을 저질렀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우리의 은혜의 경륜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타르수스 사람 사울, 즉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 우리를 휴거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가실 때 이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경륜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 천국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스터리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대사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은 예언입니다. 그의 지상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왕국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도행전은 전환기이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휴거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첫 번째 천년왕국을 세우실 환난이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책들, 히브리서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베드로의 일행 중 많은 사람이 환난을 이겨내고 왕국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한 더 많은 예언이 있을 것이며 왕국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동상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바빌로니아는 금의 머리였고 은혜 상자는 미디어 페르시아였습니다. 청동은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그리스였고 그 다음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이 중단된 거예요. 그리고 신은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거된 후에 그는 다시 다리와 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방왕과 남방왕이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오셔서 이방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는 돌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통치가 끝난 후 이방인들과의 또 다른 전투가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멸망한 모든 자에게 큰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로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바쳤으며 때가 되면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러므로 오늘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이 십자가로 두 무리를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릅니다. 그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많은 이스라엘 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자신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한 것의 대부분은 오류였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 후로 존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시간표였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그래서 69주가 끝났어요. 예수께서는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우리가 휴거된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시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환난의 끝이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구절에서 저는 설교자와 사도로 성인받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합니다. 저는 이방인들에게 신앙과 진리에 관한 선생이 아닙니다. 후에 알겠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자신의 독특한 사역을 변호하도록 끊임없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남자들이 분노와 위심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어디서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어떠한 의심이나 적대감 없이 어디서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거룩한 손은 순수한 바울 신앙을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바울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절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겸손한 옷차림으로 자신을 단장하되 겸손한 행실과 절제로서 단정히 하라. 이는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차림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공언하는 여자에게 어울리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라는 것이다. 이는 선행으로 단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성도 겸손하게 옷을 입고 주의를 끌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며 세상적인 과잉이 아닌 여성에게 매력적인 방식으로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행으로 경건함을 공언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적, 영적 필요를 돌봅니다. 그러므로 경건함은 순전히 바울적인 것입니다. 선행은 신비 속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도들의 발을 씻을 때 그들은 복음이나 신비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육점 주인, 빵집 주인, 촛대 제작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구원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들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모든 복종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성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배우고 남성들이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아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그들은 그렇습니다. 12 그러나 저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잠잠히 있으라. 사도 바울은 여성이 목사가 되는 것도 교회에서 남성을 가르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찬탈은 무력으로 권력을 빼앗고 왕자를 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은 조용히 배워야 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누구도 목사의 설교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성은 목사에게 주의를 끌기 위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요청이 있을 경우 솔직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13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후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으니 아담은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범죄에 빠졌느니라.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바울의 요점은 사탄이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인 정보를 받은 여자를 속이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브가 금단의 과일을 먹었을 때 바로 그녀 옆에 서 있었지만 그녀를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담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이 신, 통치자, 재판관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브는 속았지만 아담은 먹기 전에 이브가 하나님의 빛을 벗은 채 벌거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절제와 더불어 신앙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킨다면 그녀는 아이를 낳는 일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교회와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종속적인 역할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속임수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바울의 믿음과 사랑을 계속 따른다면 좋아요. 그러면 빛의 천사가 아담이 바로 옆에 서 있는 이브에게 어떻게 왔는지 살펴보죠. 그리고 그는 뱀이라고 불렸는데 사탄이 뱀 속에 있어서 이브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의 천사는 뱀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냥 두세요. 그러니까 그는 그들을 우리의 형상대로, 신성대로 만들고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단어가 더 있고 지구 위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아담과 이브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은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왕과 여왕, 군주로서 땅을 다스리게 되어 있었고 땅을 자기들에게 복종하게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창조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영과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 혼, 육이 삼위일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라도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사람에게로 데려오셨느니라. 창세기 2장 22절. 시편 10장 42절. 내 자신을 가릴 자가 누구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빛을 지닌 주 하나님이시여 옷을 입으신 것과 같으시며 하늘을 커튼처럼 펼치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옷처럼 빛으로 자신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그 빛을 가지고 있었고 이브가 먹자마자 그 빛이 꺼졌고 아담은 그것을 보고도 먹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브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는 복수형, 유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꺼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만지지 않으면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뱀은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날에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먹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너희의 눈이 열리고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을 아는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선과 악을 알고 아시다시피 자신에게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먹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선과 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만의 방식이에요. 그러자 여자는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보기에 즐겁고 지혜롭게 하는데 탐스러운 나무라는 것을 보고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남편이 그녀 바로 옆에 있었고 그녀가 먹은 다음 그가 먹었고 그녀가 먹은 다음 그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 다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2장 16절에 따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과일을 탐냈습니다. 그녀에겐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신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잊은 것은 올바르게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 3장 15절로 넘어가서 너와 여자 사이에 저기를 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대화하고 계시며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서 뱀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은 치명적인 타격이었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그는 말했다. 저는 내 슬픔과 내 잉태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임신을 늘리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선한 자녀와 악한 자녀, 즉 신을 믿는 자녀와 믿지 않는 자녀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 태어나고 슬픔 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너는 자녀를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 할 것이지만 남편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는 그녀를 지배해야 하고 그녀는 종속적인 역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제가 내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제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구나. 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구나. 슬픔 속에서 그것을 먹을 것이다. 너는 평생에 그것을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셈이고 그는 땀을 흘리며 일해야만 모든 것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3장 19절로 넘어가서 제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땅에서 제가 흙으로 취해졌으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과 같이 한 사람은 아담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필멸의 존재가 되어 죽음에 종속되었고 그런 다음 우리 자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이 우리 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희망도 없고 무력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130년을 살다가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따르면 이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아담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들어라. 이삭에게서 내 씨가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좋아요. 그러므로 그는 그 과일을 따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움을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위화되는 것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죄는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 그분의 위를 우리 안에 받게 됩니다. 이것을 귀속된 위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그에게 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귀속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를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에게도 위롭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범죄를 위해 넘겨지셨고 우리의 위롭다고 여겨지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믿는다면 그는 우리의 범죄와 죄를 위해 넘겨지셨고 우리가 위롭다 하심을 받아 그의 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또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와서 그 안에 서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들의 위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로마서 4장 22절부터 5장 2절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지만 우리가 믿고 그분의 영을 받았을 때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내 방식대로 일하고 싶어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집단을 사용하여 그분의 창조물을 그분의 방식대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을 받는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글쎄요, 바울의 편지 전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두 군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굳건히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영이 또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그 영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영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그러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까닭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럼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한 말이니 이것은 선지자 요엘이 말한 것이니라.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요엘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제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딸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 그래서 그는 같은 구절에서 요엘을 인용하여 태양이 어둠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고 주목할 만한 날이 오기 전에 사도행전 2장 20절. 그러니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어두워지지 않았고 달은 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신비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곧 그 이름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환난 중에 믿는 유대인들을 위한 미래의 예언적 지시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환난의 날들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날들의 환난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7년간의 환난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진동하리요. 그때의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리라.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애통해하며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자의 표징은 밝음이 될 것이요 해가 완전히 어두워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있었습니다. 아, 이걸 깜빡했네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은 중요하며 그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여러분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기록되었으며 여러분이 믿고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우리의 복음이 아니지만 그건 이스라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기 막에서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글쎄요. 그 전에 존이 뭐라고 썼는지 살펴보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요한 1서 4장 2절. 그러므로 누군가가 작은 무리 가운데 있는 참된 신자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신으로 오셨다고 믿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오리라고 들었고 지금도 이미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군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며 그것은 이미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저는 그가 먼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 다른 형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에게 생명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같이 죽음에 이르는 죄라면 기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너무 늦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는 사기꾼이며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그러므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적그리스도이며 속이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자신의 형상을 세운 자도 자신이 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니엘의 연대기에 따르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성도들의 왕국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재림 후에 성도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말입니다. 둘째 사망은 그들에게 아무런 권세도 없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마태복음 20장 6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얼마 후에 우리는 왕국 성도들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7년 환난 동안 표를 받지 않아 굶어 죽는다면 그들은 곧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프로그램을 연기하고 지연시키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가 바로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우리를 안정시켜줄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첫째 복음에 따라,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에 따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어 왔지만 이제는 드러나고 셋째 선지자들의 글에 따라 계시된 신비에 따라. 좋아요. 그럼 선지자들의 경전은 무엇인가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성경 전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과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대조하고 비교할 때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우리의 사역을 훨씬 더 잘 이해합니다. 이 계명은 모든 민족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바울이 지금 말한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보를 그리스도의 지상 정보, 즉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대조해 봅니다. 그러니 이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신자들인 베드로의 무리를 위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신자들인 바울의 무리를 위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신비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부터 휴거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 개요입니다. 바울 서신에 대한 연구 안내서는 27쪽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바울의 서신 13장을 찍은 거예요. 바울의 목회 서신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빌레몬서에 대한 주석이에요. 그러면 먼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의 첫째와 둘째 서신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해 봅시다. 저는 이 책들을 디모데에 대한 교훈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인기 있는 고린도후서 2장 올바르게 나누기 학습 가이드와 3부로 구성된 사도행전 시리즈가 있습니다. 우리의 책은 여러분이 진실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아마존, 킨들, 페이퍼백 등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는 PDF 형식으로 구원받는 법이라는 책을 컬러와 흑백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aryandmanly.com. 저희 유튜브 채널은 Salvation Rightly Dividing and the Rapture입니다. 우리의 이메일은 x9grace@gmail.com입니다. 럼블과 X,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이전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챕터를 무료로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우리가 신뢰하는 성경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구절을 보여주어 그들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도록 하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셨습니다. 신비의 진실, 진정한 성경에서 우리는 복음과 신비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영상조차도 우리는 친구들의 도움을 조금 받아 진실을 알아냅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